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슬픈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를 거부합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순한 민족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신했던 자칭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성도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삶의 모습에는 전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심지어 세상의 모든 죄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도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는 교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둠을 밝히시려 빛이 왔는데 오히려 그 빛으로 오심을 거부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절과 배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여전히 지금까지 수많은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향한 추상적인 빛으로 오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오심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인격적인 만남의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구원을 위해 오셨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선포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조차 말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마치 어느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입회하기 위한 등록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관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읽지 않고 쭉쭉쭉쭉쭉 그냥 스크롤하고 내려서 박스에 클릭 동의하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인생을 전부 드려도 모자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단 한 사건만으로도 감격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자신의 인생을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꺼이 그 사실을 전했죠. 이 소식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고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고아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를 위해서 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족보에 입적시킵니다. 자신의 패밀리 네임을 기꺼이 하사하면서 세자의 자격까지도 부여합니다.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은 물론 모든 권리와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때 이 고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시죠? 뭔가 혹시 저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러한 고아의 반응을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왕의 일방적인 진행 형태라 배려 없는 갑질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격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감동 속에서 내게 어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감동과 전율을 넘어서서 기쁨과 황홀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 무릎 꿇어야 하는 것, 엎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 은혜를 모르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권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신분, 곧 법적 지위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법적인 확인서까지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실패자라고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렇게 힘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게 어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과 가치로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13절은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 신앙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적인 이점 때문에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사실은 절대로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여전히 모르고 세자됨의 축복을 거부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축복을 다름 아닌 나는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말씀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은혜가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너무나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관한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위기죠. 복음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을 어느샌가 상실하고 그 복음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어도 떨림이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렸죠. 더 이상 감사가 없고 더 이상 이 사실이 나에게 눈물 나게 하는 감동적인 복음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이 권리인 양 아무런 감동과 감각이 사라져버린 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복음 하나만으로, 이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감격과 감사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로 이룬 유산은 수많은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묵상의 말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드리트리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의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신앙의 위험한 적이다 라고 말이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부정하는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너무나 오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반드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자녀. 이것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혁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선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재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가치를 망각하고 당연히 여기시며 배은망덕한 삶의 주인공,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사건임을 기억하는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또다시 우리 주님을 가장 슬픈 역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